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론과 전개에 대하여 함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 이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보시면서 하면 좋고요. 없으신 분들은 읽어 드리는 걸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인의 생활 배경. 개교회에서 전도 훈련, 제자 훈련의 열매를 맺기란 무척 힘들다. 그죠? 서론적으로 이 배경을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적인 말씀이 있는가 반면에 문맥상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는 그런 메시지도 있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특히 여러분들은 전도인입니다. 전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배경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전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선교단체의 제자 훈련 교회에서는 사실은 성공할 수가 없죠. 대표적으로 CCC가 있습니다. 이 CCC는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데 동일한 그 대학생 그리고 청년들 연령대의 대학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CCC에는 각 대학마다 또 지부마다 이렇게 간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화권, 대학 문화권에서는요 굉장히 힘이 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함을 수용하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 또 우리 대표적으로 선교회가 있는데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있죠.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어떠냐? 그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율법적인 요소가 많죠.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복음보다 더 강조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용하기가 힘들죠.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초 훈련이죠. 모든 거에 기초가 항상 중요합니다. 전도자로서도 전도인으로서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에 대한 기초 훈련이 중요하냐면 전도에 대한 기초 훈련이 중요해요. 전도를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전도를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서 지금 현장에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함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도 그 말은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통치를 놓고 고백을 하죠.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 성령의 감동이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건져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지금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또 메시지가 있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만사에는 다 때가 있고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모든 때를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을 꼭 이 말씀들을 찾아서 오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존귀, 위엄, 모든 주권마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다윗이 고백했던 거죠.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성전 건축을 놓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금과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보낼 때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통치해 가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사람이 말했을 때 감동이 되는 것, 보기 좋은 것들을 의지하기 마련인데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생기는 것도 생명이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저는 저희 세 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 이게 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지난 얘기지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넷째의 욕심이 있어서 넷째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전을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유산을 좀 몇 번을 했어요. 이민의 사모가.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어요. 우리의 넷째는 렘넌트다. 교회 렘넌트들이 우리 넷째다. 그래서 뭐 저보고 정창규 목사님 빨리 가서 꿰매라 그러시는데 뭐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태어나는 건요 하나님의 절대 손에 있는 걸 저는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이제 늘 근시안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의 결정을 의하여 일을 지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안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11절에는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있죠.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이것이 우리의 도구가 된다. 우리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의 일에 대한 도구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다. 성령께서요 복음 전할 때 역사하시죠. 구약 성경에서의 전도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의 전도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전도는 성령을 통하여 전도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집중할 때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바울이 그 응답을 다 받았죠. 이거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셔야 되겠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현듯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시는 거냐?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뭐든지 모른다. 모르든지 잘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오는 건 모든 게 잘못된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내가 모르는 것도 문제되지 않고 내게 생각했을 때 내게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모든 걸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27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을 의지하여 주 안에 거하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인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네 번째로는 이제 진짜 누려야 될 게 뭐냐? 성경의 절대 공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오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려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딱 말씀을 붙잡고 이 성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실제로 읽을 때 상태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도 그냥 그냥 내가 아는 말씀 이렇게 외우는 거 하고 실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게 뭘까?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면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도 묵상하지만 성경을 꼭 읽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마귀는 교묘하게 역사해서 성경의 권위를 할 수만 있으면 떨어뜨리려고 하죠. 이 강교한 술책에 수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 성경을 똑같이 얘기하면 힘이 없을 것 같아서
자기 걸 얘기하려고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신학자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가 말한다고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말씀이 내게 확인이 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자가 특별해지는 거지. 말씀을 특별하게 설명하고 막 대단하게 화려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절대 권위를 사단은 계속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고 사람의 일을 집어넣고 사람의 패턴을 집어넣고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리듬으로 살아가요. 자기 리듬,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나는 이걸 해야 되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든 그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죠.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야 되냐? 말씀 속에서. 다섯 번째,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 신자의 가치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시인한 베드로에게 교회의 축복을 주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배적인 주권적 역사를 신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된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라는 거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진짜 말씀 들으면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사역을 믿고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반드시 있죠.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 여기에 그냥 오늘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대요. 그 현장을 있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보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일들과 사람들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시간표에 다 보이지 않더라도 질문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간에 의하여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게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해 있는 장소가 섬겨집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이 섬겨지라는 걸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인간을 만나게 하셨냐? 왜 내 상황은 이러냐? 왜 내 환경은 이러냐? 왜 내 집 모양은 이 꼬락선이는 이러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죠. 집에 들어가는데 곰팡이 많고 반지하에 고개를 숙여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마다 그랬대요. 말씀 붙잡고 이곳은 세계복음화하는 집이다.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든지 여러분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들어갈 때 이게 불만 섞인 걸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는 세계복음화하는 집이다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간증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전도사로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라 처자식도 다 있는데 곰팡이 핀 집에서 하는데 참 미안하더래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류 목사님 오셔서 신방을 하시는데 그 곰팡이 핀 집에 들어오셔서 신방하시는데 딱 그러시대요. 여기는 세계복음화하는 집이다.
그때부터 끝냈답니다. 불신앙을. 들어갈 때 여기는 세계복음하는 집이다.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지금 큰 교회의 역사, 큰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섬기도록 그 목사님 축복하셨죠.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곰팡이가 핀 집이든 뭐 어떤 문제든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다. 이게 다다. 이게 저도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이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를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십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되어질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는 일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뭔지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여러분이 앉고 서고 눕고 가는 모든 것,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고 다니는지, 여러분의 걸음까지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그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지금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써드리는 성경 구절은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읽을 때 아마 성령의 감동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읽으면서 외우지는 못하지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욕심이 있는 게 뭐냐면 이 귀한 말씀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냥 통째로 성경을 머릿속에 외워서 그냥 줄줄줄줄줄줄 읽고 다니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침에 새벽에 말씀 묵상할 때 굉장히 달고 진짜 달콤하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고, 어떻게 이렇게 샘솟는 힘이 그냥 성경 읽을 때 생기지? 이런 그런 감동 속에 매일 새벽에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도 꼭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현실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반드시 죽어요. 죽음이라는 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9번째입니다. 엄청난 이제 축복이자 엄청난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내세. 이건 예수님이 직접 비유 드셨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죽는 것은 순간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린 죽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혼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었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자는 거지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육신도 같이 그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내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 그러나 믿지 못한 자는 지옥.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천국이라는 사실. 이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은 반드시 뭘 이루고 계십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그 자에게 이 일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자의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제 딱 그 결론을 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결론을 내야 돼요. 여러분 존재,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감사하시고 감격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하루에도 내가 10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불신앙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결론을 낼 때 내가 소속된 장소에 의미가 있어요. 나의 현재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요.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소속된 장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도 성장도 전도의 장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찾아낼 때 의미를 찾아낼 때 그리고 그걸 찾아내는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놓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확인하며 갈 수 있는데 놓치는 거예요.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그 권세에 사표를 낼 수 없음을 진짜 축하드립니다. 장로 사표 낼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사도 사표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과 그 신분은 사표를 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버리셨고 인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치신 것을 누가 빼낼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속한 나의 교회. 이번 주에 김영진 전사님 여동생이 우리 교회를 이제 베트남에서 유학하다가 왔는데 우리 교회 다니겠다고 등록을 이제 이렇게 했어요. 다니겠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인천 번성교회는 정현우 목사 교회가 아니고 또 누구인가의 교회가 아니라 김민정 우리 청년의 교회다. 나의 교회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것에 세밀하게 인도받아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서 말씀 흐름 그걸 좀 전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교회에 와도요. 막 혼란스럽고요. 갈등하고요.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에 빠지냐면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이 뜻 아시죠? 하나님의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평신도가 읽을 훈련 교재, 전도 훈련 교재를 통해서 또 내 현장에 어떻게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전달해야 될지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서론과 전개 1이고 내일은 2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인도받아서 7과까지 쭉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또 신앙 발판 10가지가 우리 평신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론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신앙 발판을 든든히 하나님 믿고 또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며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에 빠지지 말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숨은 말씀의 성취와 또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 살리는 전도, 현장 살리는 전도, 하나님 흑암 꺾는 전도 진짜 하는 주역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현장 살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